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했죠? 네, 그렇죠. 1대1 그림 전도 양육 훈련 세미나를 우리가 함께 그 그림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그림 전도를 하면서 한 주간 그림 전도 관련해서 혹시 그 복음을 그림 전도를 가지고 전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시작하셨다. 네, 한 분, 몇 분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 전도로 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구 신방을 하면서 이 그림 전도를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제시를 한 첫 번째 주였는데요. 문득 이 그림 전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림 전도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왜 혼돈과 공허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지 않으면은 이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또한 창조된 피조 세계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선포로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바로 이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과연 이 태초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최종의 한계점이 바로 태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시간의 존재조차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태초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태초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과 땅은요, 단지 우리의 시야에 보이는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초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모습 가운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세계가 어떻게 혼돈과 공허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고민들을 하셨나요? 믿음으로 읽다 보니까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그냥 읽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왜 혼돈과 공허가 있을까? 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간격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간격 이론은 뭐냐면은 1절과 2절 사이에 무한한 시간의 그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에 따르면은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아마도 천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던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1절과 2절 사이에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하면서 그런 간격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간격 이론을 통하여서 바로 타락한 그 세상의 모습들을 그것이 바로 2절이다라고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가운데 타락한 모습이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면서 3절을 바로 재창조로 보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론은요,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2절을 해석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1절과 2절의 무한한 하나의 그런 시간의 텀을 잇는 그런 간격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2절이다라는 것을 그러한 맥락으로서 우리가 2절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지금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땅의 그러한 상황의 모습들을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째 날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써 모든 이 창조의 과정을 완성하시죠. 근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 아름답고 기쁜 만족이 가득한 상태가 바로 이 토브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는 상태가 바로 2절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돈과 공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모습이 왜 공허했을까요? 역시 인생은 돌고 돌아 공허할 뿐이다.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공허가 있는 것일까요? 공허란 바로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텅 빈 상태. 혼돈, 공허 이런 단어가 텅 빈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혼돈, 다른 것이 아닌 비어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흑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깊음은 태흠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66번 사용됩니다. 이것은 호수나 바다를 상징하죠. 깊은 물 가운데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태흠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즉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요, 땅이 완전히 흑암에 쌓여서 물로 덮여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으며 땅도 깊은 바다 가운데 흑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이 등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수면 위에 지금 운행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알을 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가 알을 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품을까요? 그 알을 품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알에서 깨어난 그 새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마음으로 그 앞으로 태어날 새끼를 기억하면서 품고 있는 어미 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요, 이 모든 지금 창조 세계를 품고 계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의 삶의 장소를 조성하기 위하여서 바로 깊은 관심으로 이 세상을 소중하게 감싸 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공허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버린 그런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온전한 창조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대함으로 품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시간의 질서를 준비하십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만드심을 통하여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이제 시간이 창조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통하여서 이 시간이 이 창조의 순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이 시간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신가요?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만드심을 통하여서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간을 만드신 이후에 공간의 질서를 또한 세우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와 아래를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위와 아래를 나누심을 통하여서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백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여백,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이제 무엇을 만들어주시느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제 물과 땅을 구별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이 한 곳에 모임을 통하여서 이 땅이 묻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터전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를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대로 기대하심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준비 없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 과정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질서 있고 사랑과 관심으로써 하나하나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인간을 창조하신 이 본문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절정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 세계,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과 인간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러면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계의 모든 우주 만물들을 왜 하나님은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조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또한 무엇인가 꼭 창조를 해야 될 필연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피조물에게 의존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함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이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가가 자신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악을 만드는 것이겠죠. 작곡을 하고 노래를 만들면서 그 노래가 사람들로 하여금 불리워지고 들려지고,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음악가는 참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미술가가 자신의 그림을 통하여서 작품을 남긴다면 사람들이 그 작품을 통하여서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이제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가 참으로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다라는 동사는요, 전혀 힘이 들지 않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인가 고뇌하면서 힘들게 작품 하나 만들 때 그 고뇌함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힘이 들지 않는 상태로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과 피조 세계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이 모든 우주 만물, 피조 세계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통하여 받기 위한 그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드림으로써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큰 기쁨으로 만족함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언제가 가장 사랑스러운가요?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물론 좋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신가요?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들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인가? 저는 갓난아기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아이가 그 아빠의,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환하게 웃어주고 아빠의 품에, 엄마의 품에 안겨있을 때 너무나 행복한 그 만족함이 가득한 순간, 그 모습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제 아내는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고 너무나 행복해서 넷째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넷째도 너무 예뻐서 다섯째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 부모 안에서 함께 있을 때 너무나 만족함을 누릴 때 부모는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우리 피조세계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가장 큰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창조하시기 전에 그 태초 전에는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마 그때 있었을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나 혼자 산다? 네, 혼자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심심해서 이제 무엇인가 만들어보자 하고 만드신 것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영원전, 태초 전에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함을 누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누리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태어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좋아할 수 있지만 사랑할 대상은 아닙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적인 사람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과 평안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진정한 사랑의 본질 대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유일한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그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토부의 상태, 그 가장 좋고 아름다운 상태를 회복하고 우리는 누리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참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셨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우리를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한 계기와 우연한 어쩔 수 없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영원 전부터 그 시간에 구속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며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주님과 참된 사랑을 누리라고요.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자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해야 돼요.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 형상을 다시금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림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으로서 품으셔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인 인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신 존재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누리고 그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그 회복됨을 통하여서 모든 우주 만물이 피조세계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하며 높이며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새 창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누려질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누리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도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오늘 이 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안함과 그 크신 은혜를 온전하게 만족함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